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달마 혈맹론은 끝나고요. 두 번째 강의로는 달마 오성론이라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달마 이 오성론이라는 것은 달마대사께서 중국 소실산에서 머물며 9년간 면벽 수행했던 달마대사의 6가지 법문 중에서, 즉 심경송, 파상론, 이종입, 안심법문, 또 오성론, 혈맹론으로 구성된 이 소실육문은 중국 남종선의 성립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이것은 그 달마대사의 초기 선법 수행의 사상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실육문은 일종의 달마 전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달마 오성론의 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도자는 이 정멸 위체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대저도라는 것은 이 말이죠. 정멸을 본체로 하고 이 말이죠. 여기서 이 도라는 것은 정멸을 본체로 한다 할 때 이 정멸은 무엇입니까? 정멸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멸위락이라 그런 말을 듣죠. 정멸이 적음이 된다. 정멸은 다른 말로 하면 무심이 돼요. 무심. 얻을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죠. 얻을 마음이 없는 것으로서 본체로 삼는다 이 말이죠. 그럼 얻을 마음이 없다. 정멸이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망상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뜻이죠. 무심이라고 전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망상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심. 이 마음은 망상하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망상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곧 정멸이다. 정멸은 다른 말로 열반이다. 니르바나의 중국말이 정멸이 되죠. 어떤 것이 열반이냐? 얻을 마음이 없는 마음의 경지가 곧 열반이다. 무심의 경지가 곧 열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는 망상하는 마음이 없는 경지가 곧 열반이다. 그러한 무심을 본체로 하고 삼고 이 말이죠. 수자는 닦는다는 것은 이리상위종이니라 이 말이죠. 닦는다는 것은 상을 떠나는 것을 종기로 삼는다. 근본으로 삼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닦는다는 것은 무엇을 닦느냐? 이 상을 떠나는 것이 곧 닦는 것이다. 상을 떠나면 그게 제대로 닦인 거다 이 말. 이 상은 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삼심,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이 될 수 있죠. 어쨌든 이 상을 다 없앤다. 특히 금강경에서는 사상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는 것이 곧 떠나는 것을 종지로 삼는다. 근본으로 삼는다. 그런 것을 일으켜서 닦는다. 닦으며 한다는 것. 고로 경에 이르기를 정멸시 보리이니, 정멸이 곧 깨달음이다. 무심의 경지가 곧 깨달음의 경지다. 얻을 마음이 없는 마음의 경지가 곧 보리다. 즉 망상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그래서 멸재상 고인이라.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상을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재상을, 모든 상을 없애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없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멸이 곧 깨달음이다. 보리가 무엇이냐?
니르바나. 삼독심이 없다. 다 사라져 없다. 자, 그래서 불자 각약이라. 부처라는 것은, 이 말이죠.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을 부처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인유각심해야 사람에게 깨달은 마음이 있어야. 즉, 깨달음은 다른 말로 불이니까, 부처라는 것은 곧 깨달음이니까, 사람에게 불심이 있어야, 이런 뜻이죠.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깨달음, 불심이 있어야, 즉, 보리도하고, 보리도를 얻는다, 이 말이죠. 보리라는 것은 정밀이라 했죠. 사람에게 불심이 있어야. 여기 불심은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무심이죠. 얻을 마음이 없는 마음. 마음의 경기를 불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인해서 깨달음의 길을 얻게 된다. 보리도를 얻게 된다. 깨달음의 진리를 얻게 된다. 깨달음의 세계를 얻게 된다. 고로 명이 보리라 하느니라 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전에는 이렇게 한다. 그러므로 부처가 된다라고 이름하였다라고 경에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또 경에 이르기를, 여기는 금강경을 뜻합니다. 경에 이르기를 이 일체 재상을 한다며, 일체 모든 상을 다 떠난다면, 이런 뜻이죠. 정명재불이라 했다, 이 말이죠. 경에 이르기를 곧 일체 모든 상을 떠난다면 곧 이름하여 온갖 부처님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일체 모든 상을 떠난다. 그것이 곧 부처님이다. 일체 모든 상을 떠나는 정면의 경지가 아니죠. 정면은 얻을 마음이 없는 경지, 또는 탐진치 삼독이 사라진 경지, 무심의 경지, 망상하는 마음이 사라진 경지, 망상하는 마음이 다 소멸된 경지. 시, 지, 유상, 시, 무상지 상이니, 이런 뜻이죠. 이것은 지 아는 것이다. 이것은 곧 유상이, 상이 있는 것이 곧 무상, 상이 없는 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일심, 이문, 삼대를 알게 되죠. 한 마음에는, 여기서 일심은 다른 말로 무심에는, 무심지심에는 마음 없는 마음이다. 그걸 일심이라고 해요. 텅 빈 한 마음이라고 늘 제가 주장하죠. 마음이 텅 비어 있는 한 마음의 상태가 곧 무심의 상태다. 얻을 마음이 없는 마음의 상태다. 망상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다. 일심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 이문이 있다. 하나는 생멸문이고 하나는 진여문이다. 생멸문은 무엇이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멸하는, 소멸하는 그런 마음이 늘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끝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생멸의 문이다. 이것은 곧 유상이라는 상이 있다. 유상은 즉 생멸하는 마음은 그거를 상이 있다, 이 말이죠. 무상지상이다. 이 일심에는 이문에 하나는 진여의 문이 있다. 진여문은 어떤 문입니까? 상이 없는 문이다, 이 말. 무상지상이다, 이 말. 알고 보면 이 생멸문이 진여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유상이 생멸문이 곧 무상의 상이다. 상이 없는 진여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를 하기 쉽게 하면 제가 절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 바닷물이죠. 그리고 이 파도 치는 건 생멸문이다, 이 말. 파도 치는 것은 상이 있는 거죠. 모습이 있는 거죠. 상이 있다, 이 말. 여러 가지 파도의 모양이 있는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을 유상이라 한다. 이게 곧 생멸하는
일어났다가 사라져서 수많은 모습의 어떤 파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곧 생멸문이요 곧 상이 있는 것이다. 모양이 있는 것이다. 모양이 없는 것은 이 모양이 없는 밑에 있는 유유 흐르는 그냥 고요히 흐르는 이 상이 없는 상 여기 무상이 흐르죠. 여기는 모양이 없다. 이는 바람 불면은 이 파도가 치면은 수많은 각양각색의 모양을 하는 것이 유상인데 알고 보니까 이 유상은 상이 있는 것은 무상의 상이다. 상이 없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야. 한 몸이더라 이 말이야. 진영과 생명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알고 보니까 한 마음이더라 이 말이야. 진영문이 곧 생명문이요 생명문이 곧 진영문이더라 이 말이야.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불가이 안전하고 불가다. 이러한 이치는 상이 있는 것이 곧 상이 없는 무상의 상이라는 무상의 모습이라는 이러한 이치는 그냥 육안으로 볼 수가 없고 이 말이야. 육안으로 이러한 이치를 볼 수가 없고 오직 가히 지지뿐이니라 이 말이야. 오직 지혜로 알 수 있을 뿐이더라. 상이 있는 것이 상이 없는 모습이다. 이게 오로지 지혜로서 알 수 있는 그런 이치더라. 육안으로 보면은 상이 있는 것과 상이 없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 이런 상이 있는 모습 있는 것과 이 공간 모습 없는 이거하고 다르지 않다. 같다는 것과 같다는 것과 그런 똑같은 의미인데 유상이 무상의 상이다. 이 구절이 참 오성론의 첫 번째 시간의 핵심 포인트가 돼요. 상이 있는 것은 상이 없는 모습, 상이 없는 것의 모습이다. 이거는 달리 이야기하면 신생종종법생이요. 마음이 일어나면 생기면 가지가지의 법이 생하고 신멸종종법이다. 마음이 일어나면 가지가지의 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유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소멸하는 알고 보니까 마음이 소멸하는 무상의 경지로 간다. 텅 빈 무심의 경지를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한 거다. 알고 보면 무심의 모습이다. 유심은 무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도라는 것은 정멸을 본체로 하고 무심의 경지를 본체로 하고 또는 망상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본체로 하고 또는 얻을 마음이 없는 것을 본체로 한다 이 말이죠. 닦는다는 것은 상을 떠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정멸이 곧 깨달음이니 무심이 곧 깨달음이다. 무심한 마음의 경지가 무심의 경지가 곧 깨달음의 경지다 이 말이죠. 무심과 깨달음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모든 상을 전부 다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심하다는 것은 무심의 경지는 모든 상이 다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마음을 내려놓고 무심한 텅 빈 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이건 곧 모든 상이 다 소멸되는 그런 상태다. 마음의 경지다. 즉 정멸의 경지다. 무심의 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곧 이것이 깨달음이다. 본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을 뜻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깨달음의 마음이 있어서 부처의 마음이 있어서 각심이 있어서 늘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서
있어야 곧 덕보리도를 얻는다. 깨달음의 도를 얻는다. 얻고 그러므로 부처가 된다고 일어난다. 한다고 하였다. 이런 경에 이르기를 또 건강경에 이르기를 경에 였던 건강경에 이르기를 일체 모든 상을 떠난다면 곧 온갖 부처님이라고 뭐랄까 이름한다 이 말이죠. 부른다. 온갖 부처님이라고 한다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상이 있는 것은 상이 없는 모습임을 아는 것이니 이것은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오직 지혜로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달마 오성론은 조금 굉장히 개념적인 그런 말씀으로 이래 하는 것인데 어쨌거나 간에 이 달마 오성론은 자기 본성을 깨닫게 하는 그런 논이다 이 말이죠. 이러한 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읽어드리지만은 제가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 뜻을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여러분은 이 제가 설명하는 이 설명 가운데 어떤 그런 속에 언어를 넘어서 있는 그 어떤 이 달마대사의 어떤 뜻을 캐치하시면 된다. 자,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